저는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와도 혼자이고, 일 끝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나 혼자, 아무도 없는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해서 지금 과연 내가 뭐 하지?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여기까지 목숨 걸고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네, 처음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이 다 국정원이라는 곳에 먼저 가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또 간첩은 아닌지, 정말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또 삶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탈북해서 온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거치고 나서 그 기간이 차서 한국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어디로 보낼지 찾아보다가 강북구 수유라는 곳에 천주교가 운영하는 쉼터가 있더라고요. 이 쉼터가 이제 하나원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 쉼터라는 곳으로 이제 처음 보내는데, 그때가 이제 2011년 9월이었어요. 먹을 것 뭐 다 음식 해서 갖다 주고, 자는데 문제 없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제 지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정말 이제 이전 삶과 다르게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데, 한 며칠 지나가면서 점점 뭔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말할 친구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배고픈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그냥 냉장고 문 열어서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고, 또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외롭고 막 마음이 힘들고, 그 쉼터에 보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먼저 이렇게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 탈북민 선배들이 나와서 살다가 뭐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자리 잡고 또 뭐 어디 그런가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막 그런다 보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힘들 거라고, 그러면 차라리 뭐 일해라고, 돈 벌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럼 할 수 있느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이제 경기도 쪽에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옆에 사람이 넘겨주는 걸 받아가지고 넣었다 꺼내고 옆에 넘겨주고 이 일만 하면 된대요. 아, 그건 내가 자신 있어. 그런 일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그 일은 정말 뭐 특별한 거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그 기계 앞에서 이제 옆에 사람이 자기 앞에 넣었다 꺼내주는 거를 받아서 또 넣었다 꺼내서 넘겨놓고 뭐 일을 하니까 꽤 할만했어요. 그 일을 이제 해서 한 2주 동안 잘 버텨냈어요. 2주 동안 버텨냈는데 이게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옆에 사람들은 이제 휴식 시간 되면 자기들끼리 그래도 대화라도 하는데, 밥 먹고 그 짧은 휴식 시간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와도 혼자이고, 일 끝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나 혼자, 아무도 없는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해서 지금 과연 내가 뭐 하지? 그런 어떤 목표나 목적 뭐 이런 것들도 뭐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들 봐봤을 때 내 모습과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그리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는 정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몰렸고, 그리고 그때 어떤 저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냥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안전하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거잖아요. 뭔가 가서 내가 꿈을 꾸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목숨 걸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더 이상 뭐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서 특이한 일을 해서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엄마하고 누나가 있는데, 엄마와 누나를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해서
데려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외롭고 힘든 부분을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이 외로움을 정말 이 가족을 데려오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 참아보자 하면서 한 열흘을 버티고 20일까지 버텼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더 이상 나는 이제 돈이고 뭐고 이거 못 견디겠다. 뭐 일이 힘들어서는 전혀 아닌데 이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쉼터로 올라와서 다 놓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북한에선 정말 배고프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그냥 사는 것 같았고 삶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다시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공부를 하자니 공부를 안 한 시간이 길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동안 이제 방황하면서 또 그냥 막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대안학교에 가서 그래도 그럼 좀 처음부터 좀 하나하나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이제 쉼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이제 뭐 어차피 뭐 공부도 일도 뭐 다 이렇게 하는 것마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한번 거기라도 또 가봐야 되지 하고 이제 대안학교 갔어요. 근데 그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9시가 됐더니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책 하나씩 나눠주고 첫 시작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천국의 또 영원한 생명 뭐 이런 또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뭐 그래 뭐 나하고 상관이 없지. 참가하는 건 의무지만 그거를 뭐 믿고 안 믿고는 그 의무는 아니었으니까 상관없이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또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버텼어요. 버티다가 이제 한 주가 지나고 2주 지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외워진 거예요. 외워지다가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북한 땅에서 이곳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두만강을 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 중국 땅에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없어진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막 들어가면서 점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앉아 들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평신도로 훈련받은 분이 국어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오셨는데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녁 먹고는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접근을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렇게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뭐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눠주니까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뭐 물론 이제 어려운 거 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 우리의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뭐 어떤 것으로 되진 않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너가 정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한번 기도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오히려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분도 뭐 일단은 강요는 안 하고 알겠다고 하고 언제든지 또 같이 시간을 갖자 하면서 또 뭐 매일은 아니었지만 또 저녁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종이를 이렇게 한 장 가져오셨어요. A4 용지 한 장 가지고 이제 펜 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시면서 한번 너가 정말 지금 안 되는데 되었으면 좋겠는 게 있다면 한 3가지만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니까 일단은 담배를 끊고 싶고 그냥 나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45분 수업을 좀 앉아서 읽고 싶고 또 더더욱 이 검정고시 8과목을 봐야 되는데 뭐 한 2년 됐던 3년 됐던 이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고 빨리 이제 좀 당당하게 그래도 고졸 학력 정도라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3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또 다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너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데 기도 한번 해보자. 나랑 같이 기도해보는데 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다. 뭐 말씀 한 구절 이제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처음 그냥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외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글쎄 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뭐 못했지만 한번 너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좀 뭔가 마음이 좀 이게 녹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그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냥 요 3가지 기도 제목 적은 것 놓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계속 이제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그 정도는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금년은 이제 100일 도전해서 그 학교 교무실 들어가는 입구 옆에다 100일 도전표를 딱 그려놓고 붙였어요. 뭐 얼떨결에 아무튼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담배를 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사실 이제 좀 이제 도전은 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시도해도. 오히려 뭐 하루를 어떻게 하나 막 열심히 참았는데 참은 것만큼 더 피우고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안 됐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담배가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동그라미 치는 그 100일 도전표에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때가 다가와서 검정고시를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냥 뭐 한 2과목이라도 좀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8과목 다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45분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보내주면서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교회에 한번 더 제대로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4월 마지막 주쯤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금종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막 건대상을 치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여기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여기까지 목숨 걸고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저기 북녘 땅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그동안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구출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세웠는지에 대한 이 간증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자그마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데 있어서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통도학교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통도학교를 시작하면 이 통도학교에서 1년만 훈련받으면 성경 100번만 읽으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하게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이상 그냥 탈북자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 온 이 손으로 틀어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한금종교에 대해서 그냥 소개받고 갔는데 막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오른손을 내뻗어 보세요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꽉 틀어잡아 보세요 하는 거예요. 꽉 틀어잡아 보. 그리고 너희 손에 5대양 6대주가 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 땅을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북한 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기 때문에 너희는 단순히 그냥 너희의 어떤 목적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탈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막 너무 이제 막 울림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기숙사에 이제 돌아가는데 계속 이제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뭐 학교에서 그 습관적으로 그냥 읽었던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통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나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하고 결심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만약에 그 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들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내 옆에 이웃이 죽어나가고 그들이 묻히지도 못하고 버려져서 짐승들이 먹고 심지어 옥수수 몇 이삭 훔쳐서 들키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알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사형당하는 것도 저희는 어려서부터 봐왔거든요.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 옆에 집 아저씨가 그 옆집 아이를 꼬셔서 데려가가지고는 죽여가지고 그 아이를 고기로 먹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개 처형 당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고 봐왔고 들어봤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와서 한국 사회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지만 너무도 우리의 과거는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리고 아니 여기는 정말 뭐 넘쳐나고 뭐든지 너무 많은데 그 하나 그런 뭐 쌀밥 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그냥 풀죽이라도 그냥 배불리 먹을 수만 있었으면 그 가족이 다 무너지고 깨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그런 억울함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경험이 됐고 막 이게 갈등의 시간이 이제부터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는 고졸만 이제 합격하고 또 다시 좀 일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그 기간을 사실은 뭐 한 2년 이상 걸리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이제 저를 아니까. 근데 생각지 않게 몇 개월 만에 이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마쳤잖아요. 이제 갑작스럽게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공부 마쳤으니까 나가야 되지가 아니라 이게 뭔가 되네? 뭐 이것도 좀 해볼 만하네? 하면서 나도 뭔가 대학 공부 이제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이제 공부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통독학교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듣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막 이제 교차적으로 막 씨름하고 있는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1년 늦게 왔다고 생각하고 1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 읽어볼까? 그리고 1년 성경 읽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런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정말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봤는데
거짓말이더라. 북한에서처럼 이거는 그냥 사기더라. 그럼 내가 평생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안 믿으며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갈등의 폭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만 오면 똑같은 설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똑같은 설교, 똑같은 내용 막 이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역사하신 것, 일하시는 것, 뭐 목사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 뭐 그게 뭐 결국 이제 설교니까 점점 이제 그게 계속 들어오면서 이 통독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된 거예요. 이제 학교에 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학교에서도 제가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 모습을 알고 또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좀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왜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 좀 뭔가 이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으니 그냥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 1년이라는 시간을 거기 들어가서 보내면서 이걸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전도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던 분들이 나중에는 말리려고 거기 가면 시간 낭비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 알겠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소개받고 또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경험했을 때 궁금증 또한 생겼다. 그리고 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말리는 걸 막 뿌리치고 통독학교로 들어갔어요.